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 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아휴 옛날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몸이 마음을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이제 나이 같은 거죠. 나이가 들면 달리기 하다가 많이 넘어집니다. 마음은 이만큼 가고 있는데 몸은 못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몸이 마음 따라가다가 다 걸려 이제 넘어지는 거죠. 나이가 들면 근육이 약해지고 인대와 뼈가 점점 약해집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면 노화를 늦출 수는 있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노화가 오면 우리의 오감에도 문제가 생기죠. 눈은 침침해지고 귀는 잘 들리지 않고 미각도 둔해집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가 연약해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건강 관리를 해야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항상 청춘일 수는 없잖아요. 점점 내 몸이 노쇠해 가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의 몸이 늙어갈 때에 갈림길에 놓이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깊어지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추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집니다. 자신에 대한 성찰이 냉정해집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이 깊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이곳저곳 고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참 저분은 존경스럽다. 참 저분은 좋다. 나도 저분처럼 나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부도 이루고 성공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저 사람 젊어서는 안 그랬는데 나이 드니까 이상해졌어. 저 사람 젊어서는 참 괜찮았는데 나이 드니까 사람이 좀 이상해졌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좁아지고 작아지고 편협해지는 사람이죠.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참 좋았는데 나이가 들고 은퇴할 때쯤 되었다거나 또는 은퇴하는 과정에서 은퇴하고 나서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우 저 목사님 왜 저렇게 변했어? 저분 젊었을 때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변했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지혜가 깊어지는과 동시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점점 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월 지날수록 영성이 깊고 풍부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지 세월 지날수록 신앙도 뒤처지고 영감도 무뎌지고 둔해지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기서 희귀하다라는 단어는 보배롭다 그런 말이에요. 보배로우니까 귀중하죠. 귀중하니까 아무나 소유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희귀하다, 보배롭다,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율법의 말씀은 성막에만 존재했습니다. 지금처럼 아무나 성경을 소유하고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기록된 말씀이 희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하는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단절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 우리가 경험할 때 있어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양식이지만 그 중에 어느 날 어떤 말씀이 때로는 이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성경의 한 구절이 또는 성경의 한 단어가 내 마음에 탁 와 닿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돌이키게 만들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도록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 말이죠. 제사장이었고 성막에 지냈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은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대제사장 엘리에게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부른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엘리가 이 상황을 깨닫고 사무엘을 가르쳤습니다. 야, 다시 그 음성이 들려오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사무엘은 몰랐는데 이 대제사장은 안 거죠.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음성이 들려올 때에 엘리가 시키는 대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부르시고 나서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했어요. 간혹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요, 청년들이 저에게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청년의 때는 고민이 많잖아요. 학업에 대한 고민, 연애, 직장, 결혼 이런 데 대한 고민이 많으니까 굵직굵직한 것들을 결정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역으로 물어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죠.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뭐라고 하시든지 나는 따르겠다.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니, 특별히 신비한 음성이 안 들려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라고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알아집니다. 나의 욕심이 거쳐지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그 사무엘을 엘리가 지도하도록 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이 엘리 대제사장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나가 애통한 마음으로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마치 그 모양이 술 취한 여인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엘리가 야, 술 취해가지고 교회 오냐? 좀 술 좀 그만 마셔. 그랬더니 한나가 나 술 마신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때 엘리가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했으니까. 그때 엘리가 한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곧 응답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이 제사장의 말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대로 응답되어 태어난 아이가 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되었고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의 인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엘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엘리 너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깨우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그 어린 사무엘에게도 나타나는데 너에게 문제가 있다. 지금 이걸 깨우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인 엘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는데 어린 사무엘, 대제사장의 심부름하는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엘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엘리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보통 우리가요 신앙이 좀 해이해졌다가도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게 되잖아요. 내가 어제 꿈에서 주님을 만났다.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으려다가 살아났는데 내가 그때 천국을 갔다 왔다. 뭐 이런 다양한 간증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우리는 놀라죠. 때로는 두렵기도 하죠. 야,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겠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두려운 마음 차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 같으면 시기 질투가 났을 것 같아요. 내가 대제사장인데 어린 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고 나에게는 안 들려. 좀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조전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고 하나님이 막 환상도 보여주고 하나님이 막 은사도 주고 조전사님이 안수하여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와, 막 그래. 근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저는 질투 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쇼를 봐야지.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말이야. 응? 나에게도 저 은혜를 주셔야지. 조전사님한테 그러면 되겠냐고. 난 질투 날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왜 그런 눈빛으로 보십니까? 내 솔직히 질투가 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그리고 나에게도 좀 뭐다 주셔야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조전사한테만 다 주고 하나님 그러면 되겠냐고 나한테도 주시라고 막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쇼부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게 대단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네 조준사, 네 다 해라. 나 그거 상관없어. 그게 뭐가 중요한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려준 사람은 엘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 엘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에게 직접 말씀을 안 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죠?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해야 되는데 엘리에게 말 안 하고 사무엘에게 야, 엘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여러분, 어느 때 그래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아들이 가운데 있어. 그럼 아빠가 이야기죠. 야, 엄마한테 가서 8시 아침 먹어야 된다고 말해. 그럼 애가 가서 이야기하죠. 엄마, 아빠가 8시 아침 먹어야 된대. 그럼 엄마가 야, 너가 아빠한테 가서 지 밥은 지가 차려 먹으라고 그래라. 그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에 중간에 누구를 놓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난 네하고 말 직접 못해. 어린 사무엘 통해서 야, 사무엘아, 엘리한테 가서 말해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엘리 사이가 틀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 말씀의 내용이 자기와 자기 집안을 심판하겠다는 내용인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긁고 넘어간 겁니다. 두려움이라고는 없습니다. 엘리는 그래도 대제사장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입니다. 3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말해요. 하나님이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을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장 27절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하고 심판을 선언해요. 그러니까 사무엘 이전에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의 메시지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범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감각합니다. 자기 자녀들을 금하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대수롭지 않게 들리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본문은요, 엘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노화가 깊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22절에도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매우 늙어서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의 노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과 비교하면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는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엘리는 자기 침상에 누웠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 누웠다.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게을러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보다도 자기 집안에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엎드리기보다도 자기 침상에 누워서 자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게으름은 빈곤으로 연결됩니다. 그렇잖아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곤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게으르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빈곤해지는 겁니다. 4장에 가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때에 그 엘리의 상황을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몸이 비대했대요. 상징적 표현이죠. 육신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무디어지고 캄캄했는데 육신은 비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2장 29절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이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좋은 것으로 먹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거룩한 옷을 입혔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에요.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 나오는 좋은 것으로 입고 먹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육신을 살찌우는 데만 이용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한 건데 하나님의 섬김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옷만, 음식만 챙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게을러졌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욕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으나 그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으로는 빈곤해졌으나 육신은 비대해진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나고 성령 체험 처음 했을 때 그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기쁨이 충만하고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그냥 여기 가도 기쁘고 저기 가도 기쁘고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저만 그랬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번쯤 다 경험했어요. 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뭐 봉사하자고 불러주면 불러주는 게 고마워. 아니 교회에서 뭐 일하는데 나 안 불렀어. 나도 불러야지. 와서 일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기도를 해도 은혜요. 찬송을 해도 은혜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요. 은혜가 넘치고 아멘도 이보다 훨씬 크게 했어요. 할렐루야.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때는요 말씀대로 안 사면 큰일 날 줄 압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요 막 하늘에서 벼락이 내릴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삽니다. 내 삶의 환경이 어려워도 근심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책임지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끓는 물이 식어지듯이 신앙이 점점 식기 시작합니다. 교회 생활도 익숙해졌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직분도 그런 대로 받았고 경험도 쌓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사라졌습니다. 영적으로 점점 무디어집니다.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요?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시든가요? 오래 참으시든가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조금 어겼다고 그때 하나님이 막 내가 입으로 나쁜 말하면 내 주둥아리를 치시고 눈으로 잘못된 걸 보면 다래끼가 나게 하시고 막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보니까
괜찮아. 하나님 즉각 심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보다 인간적인 방법이 훨씬 효과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아무 찔림이나 감격이 없습니다. 서로 그것이 심판의 말씀이라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 봉사하면 오히려 본전 생각납니다. 그래도 내가 어디 가서 일하면 하루 일당은 얼마 받는데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 시간도 아깝고 재능도 아깝고 본전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기도요? 기도는 깊은 기도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냥 식사 기도 때 잠깐 기도하는 게 전부이고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점점 사라져버리면 뭐만 남느냐? 육신만 남습니다. 육신의 욕심이 점점 비대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은 불러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돈이나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봉사하실 것인가, 이게 아니라 복이나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한테 돈이나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주님을 섬기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돈과 명예와 권력이나 얻었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 욕심이 점점 비대해집니다.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향락을 쫓아갑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아닙니다. 육신의 사람입니다. 과거의 기억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지금 나의 영혼은 등불이 꺼져버렸고 무디어졌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과 설교는 2022년 11월 달에 했던 본문과 설교 말씀입니다. 이제 목사들은 주일을 마치고 나면 오늘 저녁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 고민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월요일 새벽부터 말씀 주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강의 설교를 하면 그냥 성경 그대로 쭉 오늘 사무엘상 3장 했으면 다음 주 사무엘상 4장 이렇게 가면 그냥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니까 이제 오늘 저녁부터 고민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다가 월요일 날부터 이번 주에는 이 말씀 전해야겠구나 하면 한 주간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여러분. 이제 걱정도 없어요. 성경하고 본문하고 다 정해졌으니까 이제 묵상하고 설교 작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월요일이 돼도 수요일이 돼도 목요일이 돼도 금요일이 돼도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그동안 했던 설교 말씀을 제 설교를 쑥 훑어보다가 이 설교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나에게 하는 말씀 같아서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 하나님의 영감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물론 어떻게든 설교를 작성해서 설교할 수 있겠죠. 새벽에 우리가 새벽 설교는 쭉 성경을 강해에 가잖아요. 그렇게 설교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목회자로서 만족과 시원함이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말씀들을 나름대로 맞든지 틀리든지 그것이 내 개인의 생각이든 하나님이 정말로 주신 영감이든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스스로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감이 나에게서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엘리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엘리의 자녀처럼 되지 말란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엘리도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영감도 없어지고 감각은 둔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섬김도 없어지고 육신만 비대해져 버리는,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는 겁니다. 혹 지금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경각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자녀들을 볼 때 안타까움도 없고 아무 감각도 없다면 이미 내 안에 이 신앙의 무감각함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시간이요 모든 것을 검증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랑도 시간이 검증합니다. 한때 뜨거웠다가 그 뜨거운 감정이 식어지고 나면 어떻게 사랑하며 한평생을 보내는지 시간이 검증합니다. 그 사람의 인간됨도 시간이 검증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깊이 사귀다 보니까 상처받는 경우 많잖아요. 시간이 검증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검증합니다. 한때 뜨거웠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져 버린 사람이 있고, 한때 뜨거웠던 그 뜨거움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깊은 사람, 영성이 깊은 사람,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한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그런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